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고, 자신의 부동산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5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도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팔아서 일부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그 값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것만 해도 놀라운 헌신인데, 성경은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헌신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두 내외가 동시에 한날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놀라운 헌신을 했는데 왜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러분들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글 성경에 의미와는 달리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훔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훔치다, 가로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어디에 이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질면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거룩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리고성의 그 많은 재물들 가운데 얼마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아간이 죽게 됩니다. 아간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얼마로 훔쳐서 감추었다가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감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감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떠한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다, 가로채다, 이런 뜻이. 여러분들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동산을 팔아서 얼마나 감추었는데 그것이 훔친 일, 도둑질한 일이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재물은 일단 하나님의 것이고요. 더군다나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마치 모든 부동산을 팔아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판 것처럼 속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일부는 감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친 일, 가로챈 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내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일부를 드리면서도 마치 전부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는 왜 부동산을 바치면서 속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인 것은 물질이 아까워서 속인 거잖아요. 그 물질이 아까워서 속였으면 아예 처음부터 팔지를 말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지. 왜 드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위대한 지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마지막 본에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규감이 되었어요.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바나바의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바나바 인기가 올라가게 되겠죠. 바나바가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로의 아들이었고 권면의 아들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부동산까지 다 헌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의 인기는 더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었어. 참 역시 훌륭한 지도자야 라고 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가 받는 칭찬과 영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교회 내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헌신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전부를 다 바치는 것처럼 속이고 위장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동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의 동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도를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동기 때문에 오히려 헌신하면서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중심을 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 앞에 영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책망하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답변한 내용이 무엇이냐?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더 담대히 증거하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31절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지극히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31절에 의하면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해요.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회개함과 제사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감정적인 뉘우침, 반성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배척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나타난 회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심이야. 회심.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회개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회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임금과 구주가 되신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심을 주기 위함이다. 회심.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회심과 제사함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이 먼저냐, 죄사함이 먼저냐? 회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냐, 죄사함을 받아서 회심하게 되는 것이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심이 올 때, 그 다음에 죄사함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살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도 죄사함도 먼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다 가능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께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죄들을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죄사함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 헌신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여기에서 감사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욱더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참된 회심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죄사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헌신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참 생명 없이 헌신을 흉내내다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불쌍한 영혼들 한 명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와 셀 예배를 위해서, 임직자들과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임직식, 은혜로운 임직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